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맡은 형제님이 오늘 안 오셨네요. 어떻게 연락이 안 되셨나 보네. 일단 제가 먼저 그러면 시간 사용하고 또 남는 시간 우리 형제님들 혹시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 마무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또 교회에 기도 부탁이 되어진 대로 정윤아 자매님은 수술 잘 마치셨고, 그리고 내일 바로 이어서 또다시 수술을 또 2차에 걸쳐서 또 하십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마무리 수술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또 함께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덥던지 고생 많으셨죠? 예, 저는 지금 목소리에 고생스러움이 많이 묻어나고 있죠. 서울 온도가 35.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웬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에 가볍게 지나갈 줄 알았더니 이게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떨어지네요. 컨디션이 조금씩 이렇게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크게 아프진 않아서 다행이고요. 저 뒷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냉큼 벗고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방 3m 정도 이렇게 떨어져 계시면 안전하니까 주목해서 시간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7장 서원에 관한 말씀이죠. 서원은 하나님께,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약속하는, 혹은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또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서원에 관한 것은 5대 제사 중에 화목제, 특히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화목제의 서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23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서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전도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 내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 중에 전도서 5장 4절 5절 6절 이렇게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거기까지요. 자, 서원이 내 마음의 임의대로 또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었을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이 서원의 내용은 반드시 지킬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27장은 레위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떻게 그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27장은 특별히 서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끝마치게 되는데요.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 서원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입니다. 물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는 일반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의 몰렉이 대표적인 건데 인신 공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건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가 하나님께 그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를 드렸을 때에 서원한 내용이 있죠.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 첫 아이가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던 서원을 하게 되죠. 그런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그래서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길리움을 받고 후에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거슬러 올라가면 마노아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삼손을 이제 얻게 되기 전에 천사의 소식을 듣죠. 그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나실인,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드려집니다. 삼손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헌신되어진, 서원되어진 자식이었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입다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처음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설마 자기 무남동녀 딸이 나올 줄 몰랐을 것이며 어떤 짐승이나 그런 가축이나 뭐 하나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무남동녀 딸이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동네에서 나와서 반기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환영하잖아요. 입다가 그 딸을 하나님 말씀대로 서원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려야 맞는 건가요? 그 서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어떤 인신 공양의 그런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끔찍하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하고 저주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서원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7장에 사람으로 서원을 했을 때에는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50세계, 여자는 30세계 해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성전 세겔로 이렇게 값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입다가 이렇게 서원한 내용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결국은 딸을 번제로 드렸다기보다는 그 딸이 평생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동료로 이제 그 일반인과의 접촉이 끊어진 상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이더라고요. 딸이 번제로 이렇게 드려졌다, 제사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1절부터 우리가 보는 8절까지 내용이 쭉 보면은 각각 남녀, 나이에 따른 어떤 차별적인 것처럼 이렇게 세겔의 차이가 나오는데,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이라고 이렇게 하고 15세겔, 10세겔, 5세겔, 3세겔 이렇게 점점점 나눠요.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으로 서원했을 때, 값을 매겼을 때 왜 남자보다 못하게 값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시는지, 뭐 그렇게 혹시라도 불만스러운 분 계십니까?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다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동력에 따라서, 노동력의 차이에 따라서
값을 매겼지만 남자가 더 존귀하고 값나가기 때문에 50세겔이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30세겔이다라는 그런 차별이 아니라 구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거,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노동력의 기준에서 이렇게 값을 정한 것이고 절대 남녀의 어떤 차별을 두어서 이렇게 서원의 값을 매겨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전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즉 서원자가 서원을 감사함으로 서원을 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그 돈을 낼 만한 그 재력이 없단 말이에요. 경제력이 너무 형편없어 가난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너의 전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앞에 같이 가서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다시 값을 50세겔이다, 30세겔이다 딱 정해져 있지만 이 서원한 남녀의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함이 있다면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사람의 형세대로, 이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시 정가를 해서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겁니다. 탕감이 아니라 다시 값을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될 약속이지 뭐 미루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 주관적인 그 생각으로 그 기준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그 값을 정가를 다시 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먹고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연보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연보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로 있죠. 자, 힘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말고 감사함으로, 억지로 말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힘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힘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들이 다 있잖아요.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짐승으로 서원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짐승, 나에게 그 소가 2마리 있는데 1마리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해서. 혹은 또 이제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또 구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공경에서 빠져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가축이나 짐승으로 재물 짐승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즉 변개하고 우열간 바꾼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정말 건강하고 매우 탐스러운 그런 짐승이었다고 하면 마음에서 은근히 갈등이 생기겠죠? 드린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래서 슬쩍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 덜 좀 값어치가 나가는 우량소보다는 그냥 좀 덜, 그냥 소는 소인데 그냥 소를 드리려고.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2마리 중에 1마리가 잘 염을 먹고 잘 우리 안에 있다가 갑자기 다음날 보니까 1마리가 죽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리려고 했던 게 죽었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아주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러한 아주 매우 잔머리를 잘 굴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내가 욕심이 나고 탐스럽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변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꾸게 된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물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 값에 만약에 이 탐스러운 소의 값이 한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200만 원에다가 20%니까 40만 원을 더해서 240만 원을 그렇게 현물로 내놓으라. 그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정말 아까워하는 그 부분들을 자기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5분의 1, 20%의 그 책임을 더해서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대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20%를 더 속죄할 때 더 내야 됐죠? 그렇죠. 속건제죠. 예, 피해에 대한 가중 처벌 비슷한 거지만 속죄할 때에 그 피해액에 대한 20%를 더해서 드려야 그 속건제의 요건에 충족되어서 이렇게 제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집입니다. 가옥으로 서원했을 때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 쭉 읽으면 내용인데 내용대로인데요. 그 집을 우열간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정가합니다.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매겨서 거기에 따르는 그 금액을 그렇게 정가한 돈에 그렇게 그 돈을 아니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자, 집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물은다는 말은 이제 아닙니다. 이거 취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서원이기 때문에 취소합니다라고 해서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집에 이 집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1,000만 원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200만 원을 그렇게 드려야 이 집을 자기 소유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었지만 그 제사장이 그 집의 값을 정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값을 지불하면 다시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물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으로 자기 헌신하는 부분들, 짐승으로, 또 가옥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토지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약속할 때는 즉흥적이어서는 절대 안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서원은 그런 겁니다. 서원, 구약시대 때 서원은 참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또 뒤따르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늘로든 땅으로든 뭘로든 간에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아예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적인 어떤 분별을 따라서 약속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의지의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분위기나 상황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덜컥 약속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특히 어떤 그 뜨거운 집회 가운데서 어제 말씀의 어떤 감동이 이루어질 때에 뭐 서원을 촉구하는 어떤 그다음 헌신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메신저의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 본인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은 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붕붕 떠 있을 때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는 토지로 서원했을 때의 내용인데요. 자, 내용 중에 1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 마지기 수대로. 예, 그 말이나 몇 마지기 옛날 말인데 한 마지기가 200평인가요? 예. 자, 두락수대로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토지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그것도 정가를 하는 거, 값을 매기는 거예요. 얼마의 값어치가 있겠는가? 이 부동산, 이 토지가 얼마의 값이 있겠는가? 말 그대로 토지는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소출을 얻고 그것에 따르는 것 때문에 값이 정해져요. 그래서 두락수대로, 마지기수대로 하는 말은 일정한 규모의 땅 안에 씨앗을 뿌려서 추수할 때 얻어지는 내용들, 그것을 기준해서 이 정가가 되는 값이 매겨집니다.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이제 그래서 볼이 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50년째 희년이 되면 아무리 그 토지를 팔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전부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 희년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0년간 내가 그걸 경작하고 10년만 남았어요. 그럼 10년 후에 원래 땅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를 드릴 때에 이 10년 남아있는 10년간의 기준을 또 계산해서 정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서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가 매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다른 용도로 했다고 쳐요. 그럼 50년째 됐을 때에 그 땅이 서원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제사장이 그 땅을 소유하게 돼요. 영구 귀속됩니다, 제사장에게. 서원을 했을 경우에,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오죠? 몇 절이요? 10, 22절,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교제할 내용 중에 24절에 나오네요.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 아니죠. 예. 자,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여기 뭐 화폐 단위 뭐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참고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7절 두 내용은 초태생에 관한 겁니다. 처음 태어난 것, 가축 중에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 초태생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월절 때부터 이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장자를 멸하는 그 저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할 때에 이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이 초태생 가축이나 이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서원제물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28절, 29절 내용은 이제 헌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전부 바쳐졌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28절의 내용과 2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자, 2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아주 바친 그 물건이라면 어떤 물건일 것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드려졌던 예물들이 있겠죠. 성전에 드려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바쳐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무른다더니 다른 용도로 취소가 된다더니 5분의 1을 더해서 무른다더니 그런 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바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도 나시린이 죄송합니다. 나시린이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바쳐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아주 바친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들은 사지도 팔지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29절은 이와 또 이어지는 29절 헤렘에 관한 내용, 두 번째 내용. 자, 아주 바친 그 사람은, 자, 아주 바친, 여기서 보면 또 아주 바친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아주 바친은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이 아주 바쳐졌지만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그래서 서원할 때에 사람을 두고 서원한다고 하는 건 정말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29절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금과 은과 동 이런 것들은 하나님 성전에 다 돌릴 것이며 사람과 생축과 가축은 남김없이 다 도륙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28절에 나와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헤렘이라면,
이 두 번째 29절에 나와 있는 이 헤렘은 멸망에 관한, 즉 저주를 받아서 파멸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받쳐졌다라고 하는 헤렘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에 관한 내용이 여호수아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받쳐진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따르게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이 헤렘에 관한 이 부분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또 정말 두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했을 때는 우리 사람들이 이무대로 생각을 해서 뭔가 더하고 빼고 해서 주관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이러한 이 헤렘의 이 내용들이 28절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29절은 그리스도 밖에 이 세상을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완전히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흠집을 낼 수 없고 티나 주름도 잡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끊을 수 없고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회방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9절 지나서 3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내용은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자, 말씀에 있는 대로 땅에 있는 소산 중 무엇이든 간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구별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그렇게 양도하고 보여주는 공공연한 그런 간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성직을 세습하는 레위 지파의 이제 경제적인 그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이유도 있지만 이것의 본래 의미는 사람들이 10분의 9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취해도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0이라고 하는 것 중에 10%를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내 땅, 내 노력, 내 애쓰고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한테 그 공과 치사를 다 돌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나를 포함해서 땅에 속한 것,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그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 11조입니다. 뭐 신약에서는 구약의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11조죠.
감사의 11조. 그래서 10의 1조가 꼭 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할 때에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봉헌을 하며 헌금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힘대로 나와 있는 신약의 원리가 있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10분의 2가 됐든 10분의 3이 됐든 아니면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비교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뭐 공공연하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팔 불고서 부자들이 연복에 넣었던 그런 외식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맨 마지막에 이제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떼어서 구별한다고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또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임의 신앙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짐승들 이제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 10번째 딱 우리가 이제 동무야 놀자 학서 뭐죠 이게? 돌아가게 하다가 딱 내리는 거? 이렇게 빙빙 남대문을 돌아라, 뭐 그건가요? 남대문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꽉 하고서 잡히는 사람이 이제 또 술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10번째 딱 짐승이 지나갈 때 딱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10번째가 최고 건강하고 최고 탐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바꿔치기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꿔치기 하는 순간 그 10번째와 바꿔치기 한 것까지 그 두 마리가 11조가 되니까 너네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11조도 내 이제 욕심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배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3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마쳤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범죄하고 배반하고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 때문에 늘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보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와요.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심각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알려 주고 계신 것이죠. 1장부터 차례대로 의식, 제사장, 그 다음에 정결, 제사장, 의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고 27장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이 레위기에서 또 우리에게 함께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번제로 시작해서 11조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적인 헌신으로 해서 주님의 주권을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다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역시 민수기도 레위기가 동일합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오르막 내리막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넘어지고 일으키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목이 곧고 고집센 백성들도 참 드물어요. 보면 볼수록 참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왕기도 봐도 그렇고 똑같은 일 반복하고, 어쩌면 저렇게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 왕들이 저럴까, 그냥 계속 반복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민수기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교재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 말씀인데요. 이 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평안하십니까? 삶에 너무 힘들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좀 힘이 많이 드는데, 힘이 들면서도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소망이 무엇이지?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또 동일하게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앞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시죠.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자매가 그럽니다. 뭐 그렇게 많이 먹어? 많이 먹는데 몸은 불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릴 적 생각하고 해충약을 하나 먹었습니다. 식구들이 하나씩 다 먹었어요. 좀 지저분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릴 적에는 큰 것들이 많았어요. 빼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한자매님 기가 막힌 얘기하니까 그래서 먹기는 엄청나게 먹는데 살로 가지 않고 얘들이 내 거 다 뺏어 먹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해충약을 먹었는데 요즘 해충약 먹어도
이렇게 막 드러나게 나오지 않고 그냥 다 분산돼 버리더라고요. 아주 가루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요즘 그 몸이 제 몸을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버티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고, 또 저희들이 매일매일 기도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고, 저희들이 이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이 모임 안에서 사랑의 맛을 느끼게 되면 그 형제는, 그 자매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이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형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있으면. 우리 잠실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잠실교회도 사도 바울이 쓰신다면 여기까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잠실교회가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이제 잠실교회 쓸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형제자매들 어떠세요? 난 형제자매들 무지 사랑하는데. 형제자매들 저 사랑하시죠?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몰라. 이 사랑을 모르면 지 마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요. 서로 사랑으로 섬길 줄 알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권하는데 더 많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여기서 더 멈추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참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가 연약하니까 힘이 좀 버거운데 그래도 섬길 수 있는, 오늘 또 이제 병원을 다니고 또 어르신 다 옷을 또 입혀드려야 되고 벗겨드려야 되고 또 사진을 찍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또 앉을 때 또 앉혀드려야 되고 또 설 때 일으켜드려야 하고 또 함께 보행을 할 때 함께 해야 하고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지만 감사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이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억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4장에 쭉 서로 위로할 것을, 주님 금방 강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 16장 말씀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삶의 행위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시나요? 늘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또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기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 행위가, 나는 누군데,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나랑 원수인데 원수로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을까?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 직장에서 참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죠? 미운 사람 생기죠? 아이, 어떻게 저래? 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아이, 저 정도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그건 너무 지나치네.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들로 내가 휩싸여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행위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선한 간증이요. 이렇게 하게 될 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에 잠언에 참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양약이 되어서 참 꿀처럼 달아서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된다면 내가 참 변화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기고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양육반 가운데 그런 교제를 한마디 했습니다. 자, 한 9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잠언 4장 말씀인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같이 읽지 않는 이유는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개역 개정 말씀을 보고 있고 여러 분야의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시거들랑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내 영적 상태는, 내 신앙의 삶은 참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무너질 때 참 많죠.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금방 그냥 변덕스럽게 변해가지고 마음을 그냥 폭삭 주저 낙심돼가지고 낙담돼가지고 넘어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다운 인격적인 성숙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곧 속히 오실 텐데 오늘 하루도 주님 제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 제가 다시금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면 분명하게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